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힘들게만 하시고 괴롭게만 하시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만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말씀 지키라 우리에게 하시지만은요, 우리에게 복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복이요? 남을 위한 복. 나 자신 복받기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옆에 계신 이웃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복받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 혼자 복받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사는 삶으로는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험한 광야길을 승리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려면은요,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도 안전하고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이 아니라 남의 복, 내가 복받는 것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복받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장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냥 긴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읽으면은 말씀 읽으시다가 지쳐 쓰러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부분 말씀만 읽었어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7장 전체이지만은 일단은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나누었던 민수기 말씀을 잠깐만 복습을 하시면은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광야를 행진하는, 앞으로 광야를 행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각 지파에게 직임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셨고, 5장에서는 광야를 행진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6장에서는 우리가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장 말씀은 정말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12절부터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12절부터 83절까지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지파 이름만 바뀌고요, 무려 12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말씀인데요, 그냥 지루하고 그냥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2절부터 전반절부터 마찬가지 1절부터 오늘 7장 말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요, 헌물,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헌물과 헌금에 대한 말씀 기쁘세요? 부담되세요? 예? 예?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와, 드디어 평생 그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안 나눴었는데, 와, 드디어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보실게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자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네, 보세요. 아멘 나오기가? 아멘이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입술에 아멘으로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2번이나 반복되니까, 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느 지파 누구가 얼마큼 헌금했는지 헌물했는지를 왜 이렇게까지 나열을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부담을 주실까? 굉장히 말씀이 힘들고 무겁고 부담이 돼요. 예전에 이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요, 저희는 지금 하지 않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죠. 예전에 이제 예배를 광고 시간에 헌금하시고 나면은 그 헌금 봉투 이렇게 다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딱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다 읽어주시고 얼마큼 헌금했는지까지를 헌물했는지까지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던 것은요, 헌금 사고가 있어서 그랬어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 개수할 때 이렇게 빼돌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헌금했는지를 명확하게 다 공지해가지고 헌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변질돼가지고 누구 헌금했고 누구 헌금했는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주려고, 그래서 헌금을 이제 헌금 부담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이제 망가지기는 했지만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예전에 과거에 처음에 그렇게 하셨던 목적은 그렇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도 헌금을 강요하시고 부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이 헌물과 헌금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헌물을 드리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헌물을 왜 드리라고 하시는가? 민수기 오늘 7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7장 11절입니다. 민수기 7장 11절. 7장 1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시기를 12지파 모든 지파들에게 지금 여기 11절 후반부절에 보시면은요,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위해서 봉헌해라, 헌물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단이 있는 곳은 성막이지요. 그렇죠? 제단이 있는 곳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위해서 봉헌해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곧 성막을 위해서 봉헌해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성막의 관리를 위해서, 또 성막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성막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모두 헌물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성막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제단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험한 광야를 행진하면서도 먼저 성막을 지키고 먼저 성막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헌물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라, 돈 좋아하셔서 헌물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고요.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성막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잃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때가 있고요. 다음 주가 걱정이고 다음 달이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정말로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당장 예배가 있어도 예배에 마음 두기가 쉬우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마음 빼앗기기가 쉬우십니까? 우리 마음이 오늘 저녁에 있는 예배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다?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읽는 거 미뤄두고, 기도하는 것도 미뤄두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미뤄두고 나서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쏟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날 예배 막상 오시려고 하면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지금 가면은 길이 밀릴 것 같으니까 아유 오늘은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요. 내 눈앞에 있는 예배는 가고 싶어 하는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쫙 드러나면서 우리 마음이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달에도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사경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여러분, 사경회 한다 그러면은 가고 싶은 마음, 교회 오셔서 그거 듣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막상 문 열고 나오려고 하면 걸음이 또 무거워져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도 드세요? 어차피 다 아시면서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유튜브에 올라올 텐데 오늘 저녁에 힘들게 가서 뭐 하나, 내일 아침에 올라오는 거 봐도 따끈따끈하게 볼 수 있는데 못 하러 가나, 오늘 내가 지금 급한 일부터 해결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우리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결국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성전이 무너져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쓰다가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막이다, 성전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때,
뭐 아수르한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정치했습니다. 그들 앞에 닥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했어요. 애굽으로도 달려가고 아수르한테 손 내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바벨론에 손 내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군소 국가들한테 손 내밀어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한번 막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정치 외교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멸망했다는 거. 왜 그들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멸망을 했는가? 다른 것 아니고요. 성전이 먼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방치되고 망가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들은 나라를 잃고 삶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에서 돈 없어서 쓰러지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방치되고 버려질 때 여러분 우리 삶도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너희들은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 이주해 와서 살던 사람들이 피가 섞이면서 피가 섞인 그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 세월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16년 동안의 성전 공사가 방치됐어요. 터 파기는 해놨는데 터만 파놓고서는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6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성전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 공사가 딱 중단됐을 때 방치했어요. 방치해놓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러고 16년 동안 그러면 뭐 했을까요? 성전을 안 짓고 뭐 지었을까요? 자기 집 지었어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고 자기들 집을 열심히 짓고 살아갔습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그래도 우리 성전 지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아유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우 이거 성전 못 짓습니다.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우리 실력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이거 나중에 조금 지나가거든 상황이 나아지거든 그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전 공사는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이제 두 명의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거든요.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말씀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학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6절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학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어가지고 손에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학개 1장 2절부터 6절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는요 2장짜리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6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 뭐냐면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벽돌을 진흙하고 벽돌을 섞어 가지고 이제 벽을 세워서 집을 짓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그냥 돌 이렇게 놓고 진흙으로 뭐 거기다 지푸라기도 넣기는 했겠죠. 어쨌든 돌 주워다가 놓고 거기다가 이제 진흙 섞어서 이렇게 벽을 세우면은 평평할까요? 울퉁불퉁할까요? 아무래도 울퉁불퉁하겠죠. 예. 벽돌에 그냥 뭐 돌 주워다 했을 수도 있고 벽돌 했겠지만 어쨌든 그 벽면이 이렇게 반듯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니까 거기다가 나무 판을 대는 거예요. 그럼 판판해져요, 안 판판해져요? 판판해집니다. 좋은 집일까요? 나쁜 집일까요? 꽤나 인테리어를 잘한 집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네 집만 예쁘게 꾸미며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너희를 여기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않고 너희 집만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6절이에요. 성전은 내버려 둔 채 너희 집만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갈 때 너희 삶이 과연 평안하고 행복했느냐 물으십니다.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집만 살피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너희 집만 아름답게 꾸면서 살아갈 때 너희 삶은 수확도 적었고 배부르지 못했고 흡족하지 못했고 따뜻하지 않았고 일꾼이 월급을 받아도 그 월급이 홀라당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너희 집만 돌보며 살아가는 너희 삶만 생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 그 삶은 결국 황폐한 삶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은 황폐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그 삶이 회복되려면 먼저 무엇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세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세요. 황폐하고 황무한 우리 삶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려면요, 여러분 돈 주세요, 뭐 집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쏟을 때 우리의 삶도 그때에서야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일어서는가,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주님께서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할 때 우리 삶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지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려고 할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험한 광야길에서도 우리 걸음을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을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에 유두고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유두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학교에서 그 성경 퀴즈대회,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퀴즈대회 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 유두고예요. 무조건 그냥 유두고 계속 손 들고 유두고 한 번은 맞아요. 그 주관식에 유두고만 다 써도 한 번은 맞는 사람이, 언젠가 맞는 사람이 유두고거든요. 반드시 유두 나와가지고 제가 잊지를 않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정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시던 도중에 드로아에 잠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 일주일 정도 머무시면서 말씀을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마지막 밤이 됐어요.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실 것이고, 예수를 그렇게 붙잡히시면은 다시 만날 기약이 없었어요.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로아에 계시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이다, 바울 사도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날 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그곳에 모이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짧게 하셨을까요? 길게 하셨을까요? 길게 하셨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길게 하셨어요. 문제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성도님들은 또
졸리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말하는 앞에서 전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듣는 분들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앉아서 가만히 들으시면은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 사도가 밤 늦게까지 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시니까 피곤하시는 분들이 이제 졸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바울 사도가 그 말이 어눌하셨다 그러세요. 말 주변이 조금 어른을 하시니까 또 듣기도 힘들어가지고 또 졸려가지고 조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거기다가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형광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등불 밝히던 시대였으니까 밤에 그 실내 공간에 등불을 밝히면 실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온도는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짙어지고 하니까 그곳에 몰려있던 분들이 점점 이제 피곤해지시고 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조금 잔인하셔요. 딱 눈치껏 끝내셔야 되는데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열심히 전하시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유두고, 창가에서 말씀 듣고 있었던 유두고가 그 창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9절이에요. 우리 말씀한 거 좀 찾아보실게요. 자, 사도행전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신약 성경 222페이지 정도의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가에서 말씀 듣고 있던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본문을 보시면 높이가 3층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때 당시 건물 높이 지금 높이하고 똑같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꽤나 높은 곳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아주 충격적이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제 보시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은 이렇게 된다고 막 겁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두고 어떻게 창가에서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창가에서 들었을까?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딴짓 하려고 그랬구나. 야, 유두고는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두고는 여러분 딴 생각하려고 그곳에 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두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본문만 보면은 유두고를 잘 모르지만은 유두고는 꽤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사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보통 종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종들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돌쇠 아니면 뭐 개똥이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종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두고도 어느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9절에서 청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20, 30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문의 맥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10대 중반쯤 되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유두고는 다 큰 성인이 아니었고 청소년쯤 되는 나이였어요. 10대 중반으로서 낮에는 어느 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날도 바울 사도가 마지막 말씀 전하는 이날 낮에도 유두고는 분명히 어느 집에 가가지고 힘들게 일했을 거예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어머나 오늘이 바울 사도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부흥의 마지막 날, 예를 들면 부흥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 몸은 피곤하고 지친데 바울 사도가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난 몸은 지쳤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서 말씀 들으시겠어요? 집에 가서 쉬시고 내일 친구 만나서 요약한 거 들으시겠어요? 간단하게 세 줄 요약해달라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전하셨어? 그거구나. 여러분 그거 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가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도 가서 저 같으면 그냥 집에 갑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뭘 가나 그러고 저 집에 가서 잘 것 같아요. 근데 유두고는 여러분 낮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말씀 들으러 간 거예요. 근데 말씀 들으러 갔더니 마지막 날이라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집에 가시겠습니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죠. 저는 집에 가요. 저는 집에, 아유 오늘 저 같으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에 가라고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셨군요 하고 저 같으면 집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두고는요 그 사람 가득가득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갔어요. 근데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유두고가 찾고 찾다가 찾은 곳이 창가였던 거예요. 네. 뭐 딴짓 하려고 창밖에 구경하면서 말씀 들으려고 거기 앉은 게 아니고요. 유두고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 앉은 겁니다. 앉을 자리가 도무지 없으니까 위험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 창가에 유두고가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몸에 찾아오는 피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을 사모해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았고 그러다가 그 창가에서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예. 유두고는 정말로 말씀을 사모했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서 그렇게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아래 보실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자, 2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에게 있다. 유두고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살려주신 거예요. 유두고가 예배드리다가 졸아서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삶이 힘들고 고되고 팍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고 성전 지키려고 했었던 자기 마음의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려고 했던 그 간절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두고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주님과 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을 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모하며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험한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유두고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먼저 주님의 성전을 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3 때 고3이 되면서 그때 이제 다짐했던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고3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미 그 이전부터 신학교 가려고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고3이 되면서 제 마음에 약속하고 다짐하기를 그래도 신학교 가는데 성경은 한번 읽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전까지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유명한 구절만 저도 요절만 아는 것이지 성경 일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3 되면서 신학교 갈 사람인데 그래도 성경은 한번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고3 되면서 내가 1년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다짐을 했지만은요 수험 생활하면서 고3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게 이상하게 읽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수험 생활하면서 그때도 뭐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해 지고 나서 들어왔어요. 밤 10시 11시. 자율학습이 밤 10시에 끝나고 제가 그래도 잘은 못했어도 1시간 더 혼자 남아서 놀 때도 많았지만 1시간 더 남아서 공부하고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읽을 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시절에 제가 참 기특했던 것은 뭐냐면은요 그렇게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하면서도 제가 틈틈이 성경을 읽으려고 했어요. 쉬는 시간에 애들은 다 엎어져 잘 때 그때 저도 5분만 자고 5분은 성경 읽고 점심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다 그냥 쓰러져서 잠자고 있을 때 한 10분이라도 뭐 잠깐이라도 읽고 그러고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뭐 예언서 읽어갈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요, 그냥 틈틈이 읽고 집에 와서도 잠자기 전에 잠깐씩 성경 읽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마음에 남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신학교 가는 사람인데 한 번은 읽어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 성경을, 피곤하지만은 성경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더니요,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요, 어느 날 아침에,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이 피곤하고 굉장히 짜증나는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해가 또 떠가지고 학교 가야 되나 막 짜증나고 귀찮아 죽겠는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요, 개운한 거예요. 피곤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쁠까요? 그 순간에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지각이구나. 이게 너무 개운하고 너무 이렇게 피곤이 없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면은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지각이다. 그 순간에 이거 지각이구나, 나 죽었다. 그러고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아직 학교 가기 전이에요. 지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처럼 똑같이 했는데 오늘은 왜 아침이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상쾌할까? 그리고 씻고 이제 학교를 가까워가지고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로 걸어가는데 학교 가는 걸음이 짜증나지 않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도 밤늦게 돌아올 텐데 왜 이렇게 걸음이 가볍고 왜 이렇게 그냥 마음이 기쁨이 있을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그때 시절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날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 고3 생활에 저는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뭐 스트레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왜냐면 감신의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마음의 부담감이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3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그랬던 건데, 여러분, 고3 생활을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지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상쾌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왜 그렇게 개운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까?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지키고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 예배 제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계속 갔었거든요. 그렇게 주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셔가지고 이 험한, 또 그렇게 스트레스 많은 고3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쁘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챙기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한다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넉넉한 삶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걸음을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챙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213장입니다. 213장.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